오늘 제목은요, 떡이 한 개 남았을 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늘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 아니고 배고픔을 이해하시고 떡으로 기적을 베푸시면서 길 가다가 배고파 쓰러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신 경우가 여러 번 있고, 또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을 보면 우리의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돕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말씀을 전하셨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계속 먹지 못해서 이렇게 쭉 사람들이 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질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저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을 상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몇 개나 있느냐 했을 때 7개가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 7개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쫙 나눠주셨는데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엔 물고기를 또 나눠주시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다 배불리 먹고 4,000명이 먹고 7 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임금이 되면 정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움직임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움직임을 막기 위해 그들을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거기서 만났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하시면서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갔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챙겨오는 걸 깜빡했습니다. 떡이 딱 1개밖에 없었어요. 빵이에요. 빵이 딱 하나였어요. 자, 그 제자들이 빵이 1개밖에 없네 이랬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15절에 하셨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제 누룩은 이스트인데 빵 만들 때 이게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조용하면서도 양이 적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쫙 퍼져나가거든요. 천국이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묻고 영향을 받고 젖어드는 그런 영향력 있는 누룩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고 헤롯의 누룩이 있다.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하는 거죠. 이중성. 외식하면서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안 하면서 하는 척하고 그냥 겉으로는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거부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편한 대로 살고, 이게 이중성이거든요. 이런 외식에 빠져들 수가 있다. 제자들이 나중에 종교인이 되다 보면 반복해서 뭔가 종교적 계속 행위를 하다 보면 거기에 진실성이 빠지고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누구나 바리새인의 외식에 빠질 수 있다.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시고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주면 믿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겉으로만 저렇게 신앙인인 척하고 표적이나 구하고 저렇게 엉뚱한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도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20살 때도 바리새인이고 30살 때도 바리새인이고 60살 때도 바리새인이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40살까지 바리새인이 아니었다가요 50대 들면서 바리새인처럼 이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60까지 괜찮다가요 70대 돼가지고 바리새인같이 변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세우면 성도들 쫙 모이면 하다 보면 종교적 쇼를 할 수가 있어. 너희들 그렇게 되면 안 돼. 즉 그 미래를 보고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죠. 헤롯의 누룩은요, 사악함을 말해요. 사악함. 악한 걸,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말 하던 세례 요한을 잡아넣고, 헤로디아가 원하니까, 동생의 부인을 뺏어 살았는데 그 여자가 원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뱉거든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을 막고 귀를 막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도요, 자기의 권한을 침범하면 독한 것으로 갚아주는 습성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세계가 종교 세계예요. 로마 교황청이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몇만 명이 모이고 할 때 그것이 권력이 돼서 사악함으로 자신의 그 사도권을 지키고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지금 심각하게 미래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1520년에 루터가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교황의 손에 의해서 언제까지 재산이 착취당해야 되는가? 독일인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저 이태리로 왜 헌금을 계속 보내야 되는가? 영주와 귀족들과 나라와 국민들이 더 궁핍해지는 것을 의아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직 먹을 것이 남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썼어요. 1507년에 성 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을 했는데 돈이 충분히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13년에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재발행했고 그 판매 총책에 해당되는 대주교를 임명을 했어요. 교황들은 금전적인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세 교회가 굉장히 유복해 보였던 그 시기가 바로 돈이 모자라던 때였습니다. 거대한 행정 조직, 교회당 건축, 각종 종교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루터 당시 유럽 토지의 3분의 1이 교회 재산이었습니다. 교회는 조직을 통해 독일 내 총 수입의 5분의 2가 로마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1491년 로마 카톨릭의 부패상에 대해 콘라드 퓨팅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상하를 막론하고 돈으로 사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을 보았다. 업무와 위선과 아첨이 가득하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야비한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의는 잠자고 있다. 들어보지 못한 위선과 허식으로 모든 포악과 악독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로마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악한 자들은 규제를 받는 대신 칭송을 누리고 있다. 내가 그들을 비난하자 그것은 나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일이라고 답을 했다. 예수님은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만들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을 제자들이 주의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은 누룩에 대한 말씀을 듣자마자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전혀 다른. 예수님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떡 얘기하고 있어요. 먼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데 현실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상대하느니 차라리 막 이러면서 제자들을 다 바꿔버릴까 그렇게 심하게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속상한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17절과 18절이죠.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죠.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꾸짖었어요. 이걸 보면은 그냥 왜 이렇게 답답해?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렇게 답답해?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의미 없는 다양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혈액검사
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혈액 검사 진단하면 혈소판 수치도 나오고요. 고지혈인지 아닌지, 혈압, 혈당, 세균 검사, 혈청 검사, 혈액 단백질 검사, 전해질의 양 같은 것까지 쫙 나와요. 그럼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수치가 다 안 좋으네요. 그러면요, 약을 그 가지 수대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고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냥 한 가지를 가지고 답답하다는 얘기를 다양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너희들이 너무 수치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먼저 아직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직도 알지 못한다. 17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그랬어요. 자, 뭘 모른다는 거죠? 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지가 꽤 시간이 흘러가고 지금 제자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요.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도 봤고 병 고치는 것도 봤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고 정말 많은 기적을 봤어요. 또 칠병이어의 기적도 봤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보긴 했는데 예수님은 잘 몰라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잘 날 모르느냐 아직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떡 한 개를 보면서 주님이 굶기겠는가 하고 주님을 봐야 되는데 떡 한 개를 보면서 큰일 났네. 떡 안 갖고 왔네. 굶겠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여러분 기적이 많으면 예수님을 알까요?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잘 알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광야 백성들이 기적을 많이 경험해서 홍해 갈라질 때 그 사이로 막 통과했고요. 매일 만나고도 먹고 뭐 손들면 이기고 뭐 기적이 맨날 그냥 그 성소 위에 불기둥이 밤에는 막 보이고요. 낮에는 막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서 같이 다니고 그건 매일 봤는데 신앙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만 봤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광야 백성의 한계였죠. 여러분 예수를 알고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재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구원은 크고 풍성하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신령한 젖을 가까이 하다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높은 수준들의 그 풍성함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 채워가는데 그 채워가는 방식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대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제가 늘 묵상집 좀 사세요라고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지난달도 아무것도 쓰지 않고 지지난달도 안 썼고 작년 7월, 8월로 9월, 10월로 전부 다 아무것도 안 샀는데 모터로 사나 하고 안 사죠. 그리고 묵상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정신. 저는 자동차에서 틀어놓으면 어디 1시간 가잖아요. 1시간 내내 들려와요. 그러면 뭐 앞에 신경 쓰니까 뭐 머릿속에 다 새기는 건 아닌데요. 제 귀에 탁 걸리는 게 있어요. 가끔 제가 성경 인용할 때 제가 차 안에서 듣다가 인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이 탁 걸리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추격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신령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고 채워가는데, 예수 믿고 30년 됐으니까 하나님 많이 알 것 같죠. 어떤 분은 성경 400도 가시고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을 큰 산이 있으면 모래를 한 움큼 짐만큼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큰 산이라면 내가 성경 400도 가고 모래를 조금 짐만큼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게 이미 나는 다 채워졌다, 교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지만요, 기도 응답이 오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더 놀랍고요, 순종하면서 또 알아가요. 순종하면서 또 사람과 식구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알아가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경험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집중될 때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연수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깊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면서 아라비아로 갔다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아라비아에 갔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언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놀랍게 관통할 수 있었는가? 아라비아에 가서 그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잘 정리를 해서 나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영적 공급이 계속되면 우리는 부유하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기적의 의미, 또 말씀의 의미,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떡을 자꾸 이렇게 한 번씩 보여준 것은 한 끼 해결해라, 뭐 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이 떡의 기적은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한 끼 식사 잘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기적이 매일 반복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기대를 못하죠. 아니 7병이요, 그 전에 5병이요, 그럼 떡 한 개 있으면 이거 사람 우리 여기 12명, 13명 떡 한 개지만 7개 가지고 4,000명, 5개 가지고 5,000명, 한 개 가지고 우리 다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예수님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깨달음이 없으면요,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냥 현상을 보고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한계였죠. 성경에 보면 깨닫는 일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깨닫는 일이 허락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깨닫는 게 허락이 안 돼요. 늘 성경 봐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깨닫게 하는 게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못 깨달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깨닫는다는 헬라어 단어는 함께 이해한다,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방향이 같으니까. 근데 못 깨달아요. 생각이 다른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마음이 둔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에서는 딱딱하다는 말이에요. 돌 같다는 뜻이에요. 돌 같다. 너희 마음이 돌이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에도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유령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막 너무 놀라고 한 것이 이 마음이 둔해서 그랬다 하는 말씀이 6장에 한 번 또 나오죠. 이는 그들이 그 뜻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딱딱해졌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딱딱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는 것은 깨달아야 할 때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꾸 지나가다 보면요, 마음이
굳어지게. 기적을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고 한 번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깨달으면서 기적을 경험하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에 굉장한 축복이 되지만 10번을 기적을 봐도 계속 깨닫지 못하면 마음은 더 굳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적어서 신앙이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그건 신앙이 좋았어요. 제가 요새 이제 여러분 이름을 자꾸 불러가 기도하다가 교적을 찾아가고 이제 자녀들 이름 옆에 쓰고 막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이규복 집사님, 김영서 집사님에서 막 기도하다가 딸들이 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원이는 아는데 라원이는 교족에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들 보고 유원이 동생 이름 뭐야? 그랬더니 라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규복 집사님하고 김영서 집사님하고 계속 일주일 동안 이름 불러서 기도했어요. 모두를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은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를 했는데 오늘 누가 간증하냐니까 김영서 집사님 간증한다는 거예요. 우연이죠. 우연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자꾸 하게 하실 때는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모두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누구에게 대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꼭 기도가 필요한 상황일 때가 참 많아요. 그건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늘 깨닫고 놀라고 감사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4가지 밭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돌밭은 뭐죠? 돌밭은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떡 주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신나서 기쁘게 떡을 돌렸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떡이 하나 있을 때는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굶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기 마음이 딱딱해지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제자들은 아직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요 영적인 눈은요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현재도 보여요. 그런데 육신의 눈은요 현재만 보여요. 과거의 눈을 돌리면 오병이어 칠병이어 있고 미래로 돌리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미래가 있어요. 현재는 떡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 떡 하나 때문에 무너지거나 굶지 않아요. 한 번도 제자들이 굶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상상을 자극하고 상상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눈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 기사를 우리가 또 읽었죠. 예수님이 책망하신 다음에 벳세다에 이르러서 맹인한 사람을 고쳤는데 예수님이 이게 좀 특별한 기사잖아요.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이게 안수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주님 다 보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또 안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에 안 되는 건 주님께 무슨 문제가 있나요? 주님이 지금 능력이 좀 떨어졌나? 왜 갑자기 주님은 2단계로 지금 기적을 보이시죠? 저는 이 앞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이 책망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요. 옆에 제자들이 있거든요. 주님이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눈을 열어왔어요. 그런데 정확한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이 맹인의 2번, 시각장애인이 2단계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 이게 어쩌면 첫 번째 안수했을 때 이 시력 상태는 너희들의 모습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얼마고 너희가 너희에게 보여준 게 얼만데 지금 너희는 계속 못 보고 있어. 한 번 더 안수하셨을 때 밝히 보는 것처럼 너희들은 다시 눈을 열 필요가 있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잘 보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주님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눈을 열어 보게 하셨죠, 주님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막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날 때부터 걔는 정말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괜히 출교당할까봐 아니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냐? 저 날 때부터 저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야, 그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수가 없고 그가 예수는 죄인인데 어떻게 표적을 행하냐? 막 이렇게 막 압박을 했어요. 앞을 보게 된 이 장애인은 예수의 능력을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증거를 하면서 종교인들이 쫓아내는 그 압박 속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하러 세상에 왔지만 보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떡 한 개가 계속 한 개냐? 그렇게만 보냐? 그거는 제대로 못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존 태칠이라는 신부가 있고요.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있었어요. 존 태칠은 면죄부 판매 1위를 했던 도미니크파의 신부였고, 마틴 루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을 기가 막히게 이루어냈던 종교개혁자죠. 둘 다 신부예요. 근데 양쪽에 극단의 길을 가요. 면죄부 판매를 많이 한 존 태칠은 마틴 루터는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면죄부를 많이 파는 그 사람은 조직에 충성하는 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직. 마틴 루터는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이 어긋난 것은 죄를 범한 것이다. 면죄부를 아무리 산다고 할지라도 조상들의 죄가 없어질 수 없다. 서로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길을 열심히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보는 눈도 그렇고 미래를 보는 눈도 그렇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제대로 보고 멀리 보고 영적으로 보고 깊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많이 들었는데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의 누룩을 주의해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야, 떡 안 가져왔다. 이러고 있어요. 무슨 의도로 말씀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청력이 아주 안 좋아서 전혀 안 들리는데도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해요. 안 들리는데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안 들리기 때문에 졸아요. 안 들리는 분들은 졸아요.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염려가 많은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제가 캐나다에 두 달 있었는데요.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동성애자가 많다는 걸 거기 가서 알았고,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보지 못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근데 한국은 비가 안 와가지고 막 어려웠어요. 근데 이 나라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계곡마다 물이 넘쳐.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한국은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비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캐나다는 뭐 내가 보기엔 문제 참 많던데 여기는 비도 많이 오네요. 하나님 우리는 비 많이 주고 이 나라 좀 마르게 하시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어느 날 제게 깨달아진 바는 그거예요. 캐나다에는요 예배당을 파는 데가 많더라고요. For sale 해가지고요 예배당을 팔아요. 교인들이 안 모여요. 그래갖고 어디는 그냥 비료 같은 거 막 그렇게 넣어놓고요 아무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저주가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 것만 저주가 아니고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기교회도 뭐 금요기도 해도 안 오고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전부 관심이 딴 데가 있어갖고 전부 돌아다니는 것만 좋아하면 그것이야말로 위기가 아니겠어요?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미가 없어요. 안 들리기 때문에. 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최종환 집사님이 전에 은혜가 오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막 너무 읽다가 부인이 주무시는데 깰까봐 이불 속에서 막 라이트 켜고 막 하다가 눈에 백내장이 와가지고 수술을 하셨다고 그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막 은혜가 오면요 막 보고 싶고요 듣고 싶고요 막 달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들려지는 축복, 뭔가 들려지는 축복. 난독증에 걸린 사람처럼 성경만 보면 막 치는 거예요. 이 굉장히 큰 저주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느껴지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8절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야, 5병이어로 몇 바구니 남은 조각을 거뒀지? 12바구니죠. 그러면 7병이어로는 몇 광줄이 거뒀냐? 7이죠. 기억하네. 근데 왜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죠? 다 잘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왜 하시냐면요. 자기 문제와 그 기적을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이 고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 눈물 흘리고 어려워하고 선택에 고민이 있고 수만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문제가 딱 떨어졌어요. 근데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그 나를 도와준 사건과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만 가지 그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그 흔적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면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입을 벌려 기도하는 자가 기억이 좋은 자예요. 그런 기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야 기도를 좀 대차게 할 수 있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떡 한 개밖에 없잖아요. 떡 한 개만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렙다 과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엘리야에게 그 떡을 양보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그 떡을 달라고 했는지 몰라요. 믿음을 시험해 본 것 같아요.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기근이 계속되니까. 근데 병에 기름과 통에 가루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떡 한 개밖에 없으면 그것 때문에 굶주리도록 주님이 하시겠어요? 주님이 도우신단 말이죠. 여러분 집에 지금 뭐 너무너무 적은 돈밖에 없습니까? 그게 떨어지면 여러분이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불황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어려워지고 북한 문제가 꼬여가지고 집에 있는 돈 다 썼는데 쓸 돈이 없어가고 기름 넣을 돈이 없어가고 주유소도 못 가고 그럴 것을 상상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봐야 돼요. 하노이 회담이 틀어졌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못될 거라고만 보지 마세요. 그 회담이 그렇게 끝난 게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너무 무너지고요.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정말 이어갈지 염려도 되고 부패와 어두움이 사회 곳곳에 쓴뿌리가 되어 심겨져 있고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회 환경과 현재 보는 것이 떡한개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얘들아 1세기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훨씬 더 부패했고 훨씬 더 어려웠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말이 많지만 최소한 대통령이 자기 부인 데리고 살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남의 다른 나라의 큰 나라에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는 훨씬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가 더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고통하고 힘들어했어요. 종교는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종교인들은 자기 역할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늘, 어두운 그늘이 가득했을 때 주님이 왔을 때 빛이 되셔서, 큰 빛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300년 만에 로마 황제가 두 손을 들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지만 1세기보다 더 심하냐? 저는 안 그렇다고 봐요. 그때가 더 했어요. 그때 동성애 말도 못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꾸 환경이 어렵다, 현실이 어렵다, 앞으로 못 나간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김영선 집사님 그 간증대로요. 하나님은요 하시려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못한다고 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할렘가 가서 그냥 가다가 누가 막 죽이면 나 그냥 인생 끝낼 거야 이러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전도지 한 장에 마음이 활짝 열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거라사 광인을 부르셔서 그 가족에게 보내시고 대각 권리 온 지경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게 하시고 요즘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요르단 같아요. 요르단의 기독교 인구가 60만 명이에요. 예수님은 먼 미래에 60만 명 돌아올 것다 보셨을 거예요. 60만 명이 뭐예요? 지금까지 죽은 그리스도인까지 합하면 몇 천만이 될 거예요. 그걸 다 바라보시면서 광풍이는 바다를 건너셨던 거죠. 그 주님의 안목, 그 주님의 생각,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 자, 제자들과의 이 차이점, 이 간격, 이게 굉장한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제가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예수님을 더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소서, 눈을 열어 주소서, 귀를 열어 주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